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8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이 바로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그리고 종말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종말이 있는 것이죠.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 시작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초라 그러죠.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시작을 우리는 탄생이라 그러고요. 종말을 죽음이라 그럽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주적 시작과 우주적 종말, 개인의 삶의 시작과 개인의 종말,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느니라. 이 건물은요, 그 당시에 큰 성전을 얘기합니다.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요, 예수님의 생애 때 말씀하신 거니까 약 AD 35년 이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유대 땅에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벽 하나가 남았는데 지금의 유대인들이 시온주의를 외치면서 기도하는 그곳, 바로 통곡의 벽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앞으로 35년 후에 있을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종말을 예언하신 것이죠. 언젠가는 이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종말에 대한 예언은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의 그 예언도 마찬가지고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마지막 때 그대로 다 예언되었어요. 그 이면에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적 종말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중적 예언이라고 그랬죠. 종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 무너지리라. 이 사건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집중하십시오. 어느 때에 무슨 징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분명히 어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요, 어떤 징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묵상과 내일 또 모레 주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종말에 대한 이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메시지는요,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때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32절 보십시오. 32절. 13장 32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때에 대한 것은요,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적이 미리 얘기하고 옵니까? 갑자기 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에 우리 한국에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0월 31일 날 오신다 그래서 집 팔고 논 팔고 모든 아이들 공부하는 거 다 그만두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그날 10월 31일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시한부적 종말론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적으로 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시기를 잘라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2년을 겪었습니다. 그때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맞는 것을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스컴에서 백신 맞지 마라. 백신을 맞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또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신을 받는다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백신 안 맞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백신 받았지 않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4차까지 저는 받았는데, 그럼 제가 백신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 말로 한다면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늘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종말론적 음모론자들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이 666이라고 그랬어요. 컴퓨터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사단의 표를 받는 것입니까?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세대주의적 음모론자들이 그 개혁 안에는 인간의 몸에 생체 칩을 주입해서 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의 인침이라는 의미는요, 소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팔을 치고 있어요. 잘못된 성경 해석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 있도록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요. 잘못된 그런 기독교 사상에 넘어가지 말고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설교자의 말씀을 잘 듣고요. 또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커피 브레이커 성경 공부를 위해서 등록을 합니다. 모두 등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우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내일도 제가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미혹들이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